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독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찬식을 준비합시다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례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찬식만 할 때 성찬 예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성찬식을 하면서 이제 세례를 줄 때 성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도 있고 세례를 받는 분이 계셔서 이번에는 성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이제 광고를 다 들으셨겠지만 제자교회는 내년부터 매월 첫 주 성찬식을 이 매월 첫 주 주일마다 연합예배 때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을 예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성찬식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찬식을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찬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았는데요. 한 장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약 넘어와서 기억이 헷갈리십니까? 화목제의 특징이 있죠. 맞습니다. 참여한 가족과 친지들이 그 화목제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먹는 사람이 희생 제물에 참여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 죄는 죽음으로 씻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 대신에 희생 제물이 죽었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때 죄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짐승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나 대신에 원래라면 내가 죽어야 했을 그 죄에서 그 희생 제물을 먹음으로 희생 제물과 연합하여서 내가 죄 사함 받았음을
확증받는 일이 그 화목제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얻으실 영광에 동참하는 시간이 성찬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인 성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조금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오는 주간에도 바로 성찬식을 가져야 하고 내년에는 매월 첫 주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겠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했는데 그 제물을 내가 먹음으로써 내가 그 제물과 하나 되어 죄 사함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았다면, 우리가 신약 이후의 세대는 성만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요, 성찬식이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 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까? 아니지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화채설이라고 해서 입에 들어가는 순간 요것이 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로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너무 지나치게 성경을 해석한 것이고요.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빵과 그 포도주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 집례하셨던 첫 번째 성만찬도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후일에 지키는 우리가 먹는 것이 피와 살이다? 그건 너무 지나쳐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만찬을 참여해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그의 죽음에 연합하고 믿음으로 그의 부활에 연합한 구원받은 자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더욱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쁜 시간이 성만찬이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 어느 절기를 지키는 것인지 아십니까? 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지금 최후의 만찬으로 하시는 겁니다. 무려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지켜진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은 뭘 기념하는 겁니까? 그림자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그림자를 기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그림자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거는 실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지요. 근데 이제 누가 오셨습니까? 이 성만찬이 끝나면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그림자였던 복음을 완성하시지요.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실체가 없어서 그림자로 기념했던 유월절 만찬을 이제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잔치, 진짜 만찬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나라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만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완성되었습니까? 오고 있습니까? 오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은 완성하셨고 어린 양의 혼례 잔치가 다가오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까지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오가면서 그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완성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래서 구약에 있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을 폐지한 것은 아니고요, 완성하고 더 나은 것으로 승화된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넘어오면요,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이해되고 계십니까? 어려운가요? 안 어려우시죠? 11장 26절 보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행위가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거를 믿기 때문에 성만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증거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또 하나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어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찬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였다고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첫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1장 23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는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첫 번째 성만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 행하라고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지요. 여러분,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단번에 죄를 끝내셨음을 믿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 명하신 그 기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 할 때요, 정말 감사하며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찬식을 정말로 이렇게 좋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당연한 건데, 그렇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교회에서 이번에 성찬식 한다더라, 이렇게 의미가 축소되고 이렇게 그냥 형식화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념할 때 우리가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나의 옛 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함으로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옛 사람은 이미 죽었고 새 사람이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의 받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을 기념할 때 받는 응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아까 16절 봤었죠. 17절을 보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은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나누어져서 이렇게 원활한 절차를 위해서 다 조각 나 있고 하나의 컵에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요, 첫 성만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 덩이의 떡을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고 한 잔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뭘 상징하냐?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면요, 우리는 한 피를 받은, 한 몸을 받아 가진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아멘. 근데 지금 애초에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교회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 때입니다. 부유한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성만찬을 통해 부끄럽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성만찬을 통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제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로 구원받은 한 몸인 한 신앙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번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같은 떡을 받아든 같은 피를 기념하는 여러분의 지체인 성도와 연합하시고 더욱
서로 힘써 사랑하는 성만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이다, 예수님이 명령한 것은 이것이고 기념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 받는 응답이 이렇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성만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겠지요. 11장 27절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몸과 피를 마시는 게 뭘까요?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는 성찬, 그것도 그럴싸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에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하는 성찬이 뭘까요? 구원받지 않은 자의 성찬,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럴 때 이 말씀하시라면 또 다 우리 주원이 시켜야 되나? 믿음이 없이 하는 성찬, 맞습니다. 이 학자들을 보면요, 첫째, 김주수 권사 얘기한 대로 회개하지 않는 성만찬,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을 봐서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면서,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만찬에 참여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요. 또 아까 이경란 권사님 얘기하신 대로 성만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흘리신 피와 살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상태로 참여하는 것도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 또 뭐 어떤 사람은 주의 죽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설들이,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전한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않고 믿음이 없이 참여함이 합당하지 않은 성찬인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에 연합하면서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잊지 않는 것, 이게 성찬의 올바른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지 않은 채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잔과 그의 몸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준비하는 거겠습니까? 11장 28절 보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찬의 준비를요, 자기를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살피는 게 뭘 살피겠습니까? 우리의 이 행위를 살피라는 말이지요, 결국에는요. 그러면 자기의 믿음과 그로 인한 나의 행위를 살펴보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요, 이게 좀 말이 어렵거든요. 그럼 제가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조건이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참여하는 걸까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죄 실컷 짓다가 와서 성만찬 참여하는 건 됩니까? 그럼 아까 질문 다시, 그러면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지어야 성만찬을 합당하게 준비한 걸까요? 어렵지요? 보세요. 여기 성경 구절 다시 보시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면, 주님, 저는 제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유혹으로 자꾸만 끌려가곤 합니다. 저는 반드시 한순간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최고의 준비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져 있다면, 나는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예배 다 드리고 나는 아주 훌륭한 성도야, 이러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성찬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성만찬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성경과 그의 피 흘린 십자가 앞에 납작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성만찬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만찬의 의미, 오늘 이제 영상 올라갈 거니까요. 저도 이렇게 어제 막 새벽까지 막 이렇게 막 준비를 막 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지금 욕심 부린 걸 지금 벅벅벅벅 엄청 줄여가지고 설명한다고 오늘 조금 이렇게 설명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요. 뭐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서 성찬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숙지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은 주간, 이제 오늘 남아있는 수요일 밤 또 목, 금, 토 주일 아침까지 여러분들이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찬식이 또 내년에 있을 매월 첫 주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한 몸과 한 피로 더욱더 하나 되는 성만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크고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홀로 설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이것을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그 지킬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